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벨사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고대 바벨론 말고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생명이 극히 짧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또 강력한 통치 제국을 이루어서 전 아시아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힘을 떨쳤기 때문에 사실 그 짧은 통치 기간에 비해서는 참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참 든든히 세운 것 같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마자 그 안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몇 번의 암살과 권력 싸움 끝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얻게 되는데 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왕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끝나고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라서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그의 통치 마지막 날이고 이 날이 그의 생애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날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에게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해 온 성전 기물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썼던 금과 은으로 만든 이 그릇들을 가지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탈취해 갖고 온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과 화려하고 번쩍이고 정말 이 멋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면 그나마 용서가 좀 될 텐데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찬양한 것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을 사용해서 내 이름을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것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고도 특이한 방법으로 이 벨사살 왕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손가락으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매번 이런 좀 어리석은 통치자는 머리를 때려서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시더니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벨사살 왕이 바라보고 있는 건너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지금은 전등불이 있어서 환하지만 고대에는 이제 가장 밝은 불이 이제 촛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늘 보면 촛대가 있는 거 보니까 식탁 한가운데 촛대가 있고 촛대가 사람들의 말하는 이 말소리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 건너편 벽에 흐릿하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괴기 영어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벨사살 왕은 도대체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도대체 저런 광경이 왜 나타난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보면 허벅다리 뼈가 녹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막 앉아있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을 지경으로 그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막 힘이 그냥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막 술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낯빛이 변하고 너무 놀래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귀족들은 왕이 바라보는 그곳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거기에 이미 손가락은 사라져버리고 놀랍게도 석회벽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석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해석할 리가 없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제3자 세 번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왕은 심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때 활약했던 다니엘을 알았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벨사살 왕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왕비일 수도 있고 벨사살 왕 전의 왕의 왕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혜로운 왕비는 그 전 시대에 활약했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했으니 당연히 저 글자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벨사살 왕에게 충고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다니엘서는 다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읽혀지는데 오늘
꼭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어쨌든 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이 왕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날카롭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매우 예민하고 날카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날선 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리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위장과 허식과 허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감추어 놓은 그 안의 것들을 다 자르고 쪼개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나 자기 허물과 자기 어떤 높아진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중심된 마음을 숨기고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대단히 영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밝은 사람이라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예리하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지식은 참으로 놀라운 지식이 돼서 그가 지식을 바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서 세상의 지식에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지식을 갖게 되고 그의 이해력은 깊어서 세상 사람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까지 그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놓여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총명과 지식을 사용할 것인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을 사용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놀라운 경험들을 사용해도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날선 검과도 같은 예리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더 알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특하고도 탁월한 사람,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밝고 그 지식이 높은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그 제국을 경영할 때 그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복한 땅에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의 지배자 계층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녀들을 열심히 바벨론 이데올로기로 바벨론 제국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 각 지방으로 다시 성인이 되었을 때 파송을 하면 내가 이 제국을 내가 건설한 이 모든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합한 이 나라가 오래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 귀족들의 자제들 상위층의 어떤 젊은이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세뇌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경영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 나라는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교육해도 세뇌 교육하고 넘어서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지식과 지혜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이데올로기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달라지고 통치자가 바뀌고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르침받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어야 해요. 마르크스가 한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근대를 지나면서 종교가 기독교가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권력이 되고 힘이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는 그때에 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기에 종교는 통치 수단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한 그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주의를 만들어냈죠. 오늘날 시대가 많이 흘러서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사회주의는 다 무너졌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이념이 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막스가 그토록 싫어했던 통치 이념으로서의 기독교보다도 더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길이길이 남겨주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지식은 너무너무 뿌리가 얕고 세상의 지식은 유행을 따라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통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겁없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가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줄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요소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엄격함,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화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빼버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만 부각시키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요소,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배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시인하는 것이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셔서 그의 이름이 칭송받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경배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선언할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해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의 보혈을 쫓아서 그분의 발걸음마다 떨어져 있는 그 핏자국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게 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즐거운 예배를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